예수의 보혈. 다시 한번 보혈. 세상의 모든 것들의 내 친구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도와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다시 한번 십자가.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것 같아. 그죠? 슬슬 더워졌죠? 눈이 벌써 풀렸네? 좋아요. 아침이라 피곤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 힘써 말씀 들읍시다. 지난주 말씀에는 우리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실패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무시합니다. 결국에는 동생을 죽일 정도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에게도, 그러한 가인에게도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바라기 친구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 그래서 이 말씀들로 세상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오늘 잡고 돌아가는 주바라 친구들 축복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혹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이 속담 들어봤죠? 그죠? 자, 들어봤죠?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콩이 콩나지 콩이 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팥이 팥나지 팥이 콩 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넘겨주세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부모의 자식이야.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좋은 자식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나쁜 부모는 그 밑에서 나쁜 자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우리 말씀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 불신앙이, 가인의 불신앙이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을 멀어진 삶을 사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초반에 조금 재미없어. 왜? 계속 낳고 하거든. 읽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봐야 돼요. 자, 1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합니다. 죄를 지은 가인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결국 마음의 믿음, 신앙이 떠났다는 겁니다. 제사를 실패하고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이 제사를 실패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 또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소라기 친구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고통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않으면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 당장은 티 안 나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엄청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계속 말씀하다 보면 왜 엄청난지, 하나님 없는 게 왜 큰일인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친구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피곤하죠? 좋아. 자, 계속해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17절, 18절을 보니까 이제 가인은 아내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무야는 무드사이를 낳고, 발음도 되게 어려워요. 무드사이를 라멕을 낳았습니다. 다 19절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해서 아다와 신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낳고 하는데 이제 끝났어. 라멕부터 이제 라멕만 나왔으면 충분한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볼게요. 이제 라멕의 아내와 아다는 야발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야발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 가축을 친다는 것, 뭐 생각나요? 양 치는 것? 목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양과 염소만 치는 것이 아니라 소, 나귀, 낙타 등 모든 짐승들을 다루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 큰 거지. 엄청 많은 짐승들을 다룬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짐승들을 다루고 그 짐승들을 그냥 키우고 뭐 고기를 뭐 이렇게 생산하고 이런 것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들을 통해서 무역도 합니다. 교역을 해요. 이 짐승들, 낙타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문화의 발전을 준 사람이 야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1절 보니까 아다의 둘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음악가예요. 음악가인데 음악가의 조상, 최초의 음악가라는 사실입니다. 음악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또 넘어가서 22절 넘어가네요. 두발간이 나왔는데 두발간이 어떤 사람이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대장장이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농사와 문화가 발전됩니다. 이 쇠를 다루는 기술들이 만들어지니까 액세서리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냥 심으면 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각종 기구들로 땅을 파면서 농사가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예 밭 쟁기질 한번 하면 되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한 조상이라는 거예요. 시작한. 지금을 봤을 때 우리의 기술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 시초,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룬 사람이 람에게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네, 이들은 가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제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이들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것 같아. 문명도 발달시켰어. 문화의 질도 산도 올라갔어. 그리고 또 발달함에 따라서 자녀들도 많아졌어.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함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발전하고 성공했어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손가락이 친구들. 세상에서의 성공은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성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전생도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성공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하나님 없는 성공도 중요해요? 일단 성공은 성공이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타락하는 길이에요. 나의 욕심으로,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타락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타락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구원이 없는 삶, 결국 지옥으로 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23절 볼게요. 23절. 세상을 다 가진 라멕이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불러서 노래합니다. 물론 이제 뭐 게으름이나 도레미가 적혀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뭐 아내들이요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노래를 불러요. 하여튼 노래를 부르며 아내들이요 내가 상처를 당해서 소년을 죽였어. 이걸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해요. 이게 자랑인지 아니면 내가 이만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지 협박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걸 노래라고 아내한테 불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7배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가인을 건들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를 내가 벌을 내줄 것이니 건들지 마라 했는데 여기 라멕은 가인을 띄워넣습니다. 나를 건드는 자,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를 벌하겠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소년을 죽인 거야. 그만큼 잔인한 게 라멕이에요. 또 더 웃긴 건 이걸 노래라고 부르고 있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서 이걸 자랑이랍시고
협박이랍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런 좀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들, 잔혹성을 보여줍니다. 자, 라멕을 봤을 때는 라멕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세상에서 엄청난 사람이에요. 재산도 많았을 거예요. 왜? 자녀들이 문명의 발전을 이룰 만큼 엄청난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 농사 얼마나 잘 지었어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라멕의 자손들은 CEO예요. 사장이에요. 웬만한 기업 총수 이상급이에요. 왜? 그 당시 엄청난 발전을. 그리고 예술, 문화 쪽으로도 이거예요. 왜? 음악이 시초를 했으니까 산업의 발전을 이룬 엄청난 사람들이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라멕은 왜 이런 잔인한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라멕의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 다 갖고 있지만 결국 이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 뭘로 채워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웁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그 영혼은 또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점점 영혼이 메마르고 궁핍해가니까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 사랑이 없어. 온유함이 없어. 이들 가운데에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이기심이 생겨. 누가 나를 해? 가만 안 둬. 분노, 복수심 이런 악한 마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 말씀을 마칠 거예요. 말씀을. 오늘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날씨가 그죠? 습하기도 하고 소리도 되게 벙벙한 것 같고. 자, 말씀을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할 수 있어요. 봤잖아요. 가인의 후손들, 라멕의 자식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했어요. 엄청난 문화 발전 이뤘습니다.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진짜 상위 1%, 0.1%의 삶들을 살고 있는 게 라멕의 자손 자식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거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길면 100년 살아요. 100년 동안 만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없는 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 열심들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 빠지지 않나요? 예배. 그래요. 예배 빠져요. 공부하러 가요. 아니면 또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예배 빠지고 놀러 가요. 그러면 시험 잘 볼 수 있어. 즐거움은 생길 수 있어.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러 갔으니까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얻은 이 성공들,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한 이 기쁨과 즐거움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 다시 영혼이 메마를 텐데. 자, 결국 하나님 없는 성공은 여러분의 영혼을 메말라가는 것. 그리고 메마르는 동시에 죄와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악한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이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주바라기 친구들, 전사님이 얘기할게요.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세요.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십시오. 이루고 싶은 거 이루세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루십시오. 그 전에 먼저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가인, 하나님 떠났어요. 처음에 힘들었겠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손들이 위대해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기 말씀 전할 건데 짧게 얘기하자면 가인들의 후손은 노아의 홍수 알죠? 노아의 홍수 때 가인들의 후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날 수 있어요. 부와 명예 엄청 누릴 수 있어요. 결국 그러나 그 삶의 끝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 간다는데 죽으면 심판받는다는데 그 심판의 끝은 어디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없는 삶은 사망이에요. 죄예요. 죄악이 지옥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임을 기억하는 주말하게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가인의 후손들, 특히 람에게 자손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됨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야 됨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꼭 지키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나를 갉아먹는 것임을, 나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짓는 길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